복된 기림을. 저희 언니가 그래요. 요즘은 영어 공부도 못하겠고 해금 연주를 한 2시간씩 하는데 말씀도 듣고 근데 소리가 너무너무 잘 난대요. 해금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소리가 아주 다르게 나나 봐요. 요렇게 하는 거 국악 악기 있어요. 근데 소리가 너무 잘 나고 은혜가 돼서 그래 언니. 그러니까 그런가 봐. 막 요렇게 하면 소리가 잘 날 것 같아서 해보면 정말 잘 나더래요. 그러면서 말씀도 듣고 하는데 아이 결국은 믿음이고 결국은 순종인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이 깨달아진대요. 그리고 그게 순종하는 근데 우리가 그 순종하는 게 거부가 딱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순종, 누구한테 머리를 조아린다 그거에 기분이 자존심이 상하고 거부가 딱 오잖아요. 근데 언니가 이제 그 말을 하는 걸 보고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나 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저렇게 계속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게 나 때문인가 봐. 그러니까 자꾸 전화가 엄마 어떠셔? 그러면 그냥 그래 그러더니 내가 요즘 아주 찬송을 많이 부르고 연주를 2시간씩 하고 그래 이러면서 말씀도 계속 듣고 그런대요. 그래서 아유 감사하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식구 중에 이제 기도하는 동역자가 또 생긴 거잖아요. 한 편이 같은 편이. 참 우리 언니가 예전에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힘든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얼마나 이승 목사님 또 교회 식구들 건지사님 누구 할 것 없이 얼마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많이 했어요. 네, 오늘은 470장 언니가 이 찬송이 또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 본인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영향을 받지 않았나.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졌다 그랬는데. 네,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뭐 애기들은 다 홍역주사 맞은 것 같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수첩 뒤져보고 또 빠진 거 없나 그랬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애기들 뭐 안 맞아서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많이들 건강을 또 생각해 주시고 저희 어머니도 또 아파가지고 저로 앉아서 앉아 계신 거예요? 또 누우신 거예요? 누우셨어요? 네. 네. 아유. 네, 몸살이 왔어요. 네. 그 용을 쓰고 그러고 다니니까 세상 역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같이들 중보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 같으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봤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내가 마음을 더 열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길 원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깨닫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매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 이성 목사님 항상 기도할 때든지 뭘 할 때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항상 체크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냥 숨이 딱 멎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는지 또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잘 체크하고 회개해서 정말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에 돌고 있는 이런 병균들 하나님 다 내몰아 쫓아주세요. 이게 영적인 상태도 보여주는 거겠죠. 이런 게 왜 이제까지 점점 없어져야 될 것들이 후진국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들고 일어나냐고요. 영적인 거에 우리나라에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예요. 구멍이 숭숭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런 나타나는 증상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방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 하나님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게 좀 앞으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 온 나라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누워 계신 유축절 권사님 좀 어떠세요? 비슷하세요? 네. 그래도 신기해요. 그래도 그렇게 어떻게 계속 그래도 의식도 명료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게 의식이 명료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을 잘 드셔서 그렇구나. 그 물을 참 잘 먹어야 돼. 네, 우리 유권사님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자손들이 이후에라도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후에 정말 어느 순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떠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 삼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많은 귀한 것들로 축복해 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아버지 책임들, 십자가들을 저희가 믿음으로 은혜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런 환난과 전쟁과 독박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었는데 우리가 무효함으로 이 나라가 아버지 앞에 게으르고 하나님이 아버지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러한 극악한 죄를 범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금 깨닫고 아버지 이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악한 질병과 악한 사상들과 아버지 풀어진 구멍들을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깨끗이 취하여 주셔서 온전히 바로 서는 나라 온전히 바른 믿음에 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속에 들어온 이 나라에 들어온 악한 사상과 악한 종교와 아버지 모든 그릇된 일들을 하나님 다 아버지 깨닫고 다 도려내며 수술해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올바른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민족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미련한 것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아버지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차기 정권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사람들로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이 환난을 통하여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자녀들 아버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아버지 호위하여 주셔서 어떠한 악한 것들이 침범치 못하게 하시고 질병을 막아주시고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겨울을 건강하게 지나실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유축절 권사님 병상 가운데서도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순간까지 아버지 정말 그 영이 온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이렇게 누워있는 우리 김복희 성도님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참 사랑과 아버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주의 은혜의 말씀이 아버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17장 24절. 네, 할렐루야. 열왕기하 17장 24절로 4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야죠.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시매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혹이 아스루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스루 왕이 말하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자와 제사장 하나를 부르시고 서로 그곳에 가서 하며 그 땅을 신의 법으로 유대에게 지키시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왕성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부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남마스와 달마를 만들고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로 섬기더라.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예전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사대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아가새인 우상을 섬기니 그 자손이 그 자주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아멘. 네.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수도. 오늘 나왔는데 우리 별이 알죠? 뭐예요? 네,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이 수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옮겼다고 그러죠. 지난 시간에도 그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그 일제가 우리 그 나라의 언어를 잘 못 쓰게 하고 그래서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일본어로 교육하게 하고 그리고 이름도 강제로 바꾸게 했죠. 일본 이름으로 창씨개명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언어를 가로채고 또 이름을 고유의 이름이 아닌 그 점령한 나라의 이름으로 바꾸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겠어요? 이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만큼 이 민족성이 강한 것이 굉장히 그 나라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힘의 근원인 것들을 뿌리 뽑아서 자기네들이 통치하기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아수르 왕도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그러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주 정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점령한 지역들의 주민들을 또 다른 점령지의 주민들하고 맞바꾸는 거죠. 그래가지고 옮겨다가 여기다 놓고 이쪽 사람들 옮겨다 저쪽에다 놓고 이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다른 나라 가서 살면서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혼란이 오겠죠. 또 그 2세대들은 또 더 그 속에서 적응하면서 살게 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정체성을 이제 하나씩 잊어가겠죠. 예, 이런 정책을 썼는데 이 북이스라엘에도 아수르 왕이 이러한 정책을 어김없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주 정책이 뭘 말살하려는 거라고요?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이 물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하자면 징계를 받는 것이긴 하지만 이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그죠? 네, 율법이라는 그러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당시대의 근동 지역에서는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쉽지 않은 율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이런 거는 그 당시로는 바벨론 정도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러한 말하자면 민족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많이 경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사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가서서 우물에서 여인을 만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그래가지고 내가 생명의 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전하셔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막 뛰어가서 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더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섞기를 원치를 않으셨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섞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놀라워하고 이런 증상들,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을 정말 존경받는 인물들은 하나도 다 외면하고 그냥 지나갔지만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라는 이 핵심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훗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견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오늘 이 아수르 왕이 펼친 민족 이주 정책이 바로 그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의 주민들이 다 대거 여기저기서 지금 어디라 그래요? 네, 24절에 바벨론은 어딘지 우리가 알죠. 바벨론 지역에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부다 아무리 제가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저기 지도를 아무리 뒤져도 부다와 아와 이런 데는 잘 못 찾겠어요. 제가 이제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가 여기 부다와 아는 제가 아무리 찾다가 못 찾았어요. 하맛은 아람 지역에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리고 스발와임 이렇게 다 이런 지역에서 사람들을 이주를 시킨 거예요. 이런 것도 말하자면 당시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잖아요. 그죠? 이 아람도 북이스라엘을 유다와 함께 공격했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었잖아요. 그죠? 점령을 당했던 바로 그런 나라고 이렇게 다른 지역의 주민들을 이렇게 옮겨다가 이렇게 이 사마리아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인데 이곳이 어떤 땅인지 이곳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인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다 와서 이곳에 살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가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 이러한 말하자면 비극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가 힘이 약해져서 다른 외부인들에 의해서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 자기 땅을 빼앗기고 짓밟히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으로 주신 땅을 뺏기고 이게 짓밟히게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남한테 뺏긴 것이고 남한테 짓밟히게 된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 굳이 이런 정책을 쓰겠어요? 그죠? 그 나라에 그냥 도도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온 지역을 다 그렇게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특별히 몇몇 지역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이 자기 땅을 남한테 이방인에게 내어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신 축복도 간수하지 못하고 부끄럽게도 수치스럽게도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던져 내어버려서 발에 밟힌다고 그랬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강하고 성하게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으로 받았던 그러나 지금 그 약속이 뭔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하는 의미로 신명기 28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우리가 읽었죠, 그죠? 28장 1절. 우리가 10대 같으면 벌써 외웠을 것 같아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태어나게 하실 것이야. 아멘. 네. 저희 엄마가 어릴 때부터 항상 제가 이렇게 어릴 때도 좀 비리비리 했었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귀에다 대고 해주셨던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너는 세계 열방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세계가 너의
무대가 될 것이다. 항상 그렇게 막 축복을 해주셨어요. 더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약하고 그러니까 더 그런 도전의 말씀을,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근거가 여기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이러한 복임을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죠. 아멘. 네, 25절, 26절에 보면요. 이제 이 사마리아 땅에 여러 다른 지역에 성읍에 거하던 민족들이 이주했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고가 오는데요. 사자한테 물려 죽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해석하는 이들의 해석이 더 놀라워요. 이것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지 않고 왕에게 보고하기를 하나님의 섭리로 이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을 했어요. 이 이주민들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믿지도 않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각 지역마다 무엇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랬죠? 지역의 신이 있다고 믿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왕도 그 아람의 수도에 가가지고 아수르의 신당을 바로 옮겨다가 제사장한테 해라고 그런 게 바로 그런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이주해 온 이 외국인들이 오자마자 자기네들이 섬기던 신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서도 섬겼겠죠. 그런데 오자마자 사자한테 물려 죽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번뜩 차리고서 우리가 이 지역의 수신을 섬겼어야 되는데 이 지역의 수신이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분을 섬기지 않은 바람에 이런 저주가 내렸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이 신을 섬겨야 된다는 사상이 아닌 거예요. 그 땅을 관할하는 지역의 신이라고, 많은 여러 지역의 신들도 있고 이 지역을 통솔하는 신이다라는 개념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완전한 것은 아니죠. 그죠? 예,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것을 깨달은 것은 그래도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것이 다 맞진 않지만 그러나 지금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정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인정을 하고 있죠.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러한 이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살피고 말씀대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관점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게 참 신기하죠. 창세기 45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 당시에 그 애굽과 그 주변국들의 기근을 해결했던 요셉이 정말 뒤늦게 만난 형들을 향해서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해준 말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버림으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저는 어릴 때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 요셉의 심령이 막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면 못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나를
그것도 남도 아닌 형제가 나를 그렇게 참혹하게 버렸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셉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의 인격이 뭐 그냥 굉장히 하나님과 같이 탁월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가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하신 이끌어오신 이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 이 말씀이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죠. 예정론이죠. 장로교의 말씀인 이 장로교의 교리인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이 근본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동적으로 점검이 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네, 왕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왕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마리아의 주민을 싹 다 옮겨버렸으니까, 그리고 가까운 곳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그 여호와의 법을 아는 제사장들이 싹 다 옮겨가서 그것을 가르쳐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옮겨간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뒤져라. 그래갖고 다시 그 제사장을 돌려보내서 거기서 사마리아 땅에서 그러니까 말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쳐라. 그러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그들이 율법대로 행하면, 그들의 법대로 행하면 그 신이 노한 것을 멈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다가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도록 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자기네 종교를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안 버렸죠. 여호와의 율법에는 분명히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을 두도록 안 하셨죠. 그죠? 섬기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 율법을 바르게 가르쳤을 텐데도 그들은 그것을 듣고도 물론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여호와의 율법을 열심히 듣고 지키려고 했겠지만, 그러나 율법대로 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여호와를 섬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상을 그 땅 가운데서 섬긴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붙잡혀갔던 제사장이 북이스라엘의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에 온전한 여호와 신앙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율법은 알겠지만 그것대로 제대로 정말 가르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똑똑하게 제대로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대로 가르치는 제사장이 똑바로 제대로 가르쳤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왔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데도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온전하게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은혜를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지식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박성 교사님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식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 말씀이 이 지식이 지혜의 근본이 되어진다.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이러한 증상들인 거예요. 지식만 갖고, 여호와의 율법을 아는 지식만 갖고 이 법률만 가지고도 이 변화가 일어나고 온전한 신앙이 된다면,
그렇다면 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말씀의 율법에 완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짜 하나님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 다 이루고 계셨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유는요. 이 지식은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이러한 교제를 갖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영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영적 체험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믿음도 생기고 또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먼저 말씀을 알므로 인해서 내게 믿음이 생겨지는 과정이 오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만 가지고는 온전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기초가 되어져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도 그런 많은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더 부흥하고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비결들이 바로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이 영적인 체험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러한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견고하게 또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인 체험이라는 거는 뭐 환상을 보고 또 무슨 신비한 소리를 듣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말씀하신 성령,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체험인 겁니다. 예를 들면 사울, 율법자였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닐 때에 다메섹상에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고서는 어떻게 돼요?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뿐 아니라 그가 가진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 정말 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의 목숨까지 드리는 순교자가 되잖아요. 이러한 것이 그가 가진 율법만으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도 안타깝게 정말 알긴 알겠는데 이게 마음에 안 믿어져 이런 사람들, 그죠? 바로 이러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세요. 성령께서 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를 좀 일으켜 주세요. 이런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요, 예수 안 믿어야 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날마다 이런 체험이 일어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러는 거요. 그냥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무슨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이런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서 그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처음에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통과했다면, 그것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인 걸 체험하는 거죠. 그죠? 이제는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이제 말씀에 대한 순종의 과정들이 늘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체험입니다. 네, 33절을 보십시다. 네, 그랬더니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뭐예요? 이제 여호와도 섬기고 내가 데려온 신도 같이 섬기고, 말하자면 오늘날에 뭐예요? 종교 혼합주의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왜냐하면 그 지역마다 다 다스리는 신이 다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지역신 사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유익하다, 이런 다신교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뭐 부엌신, 뭐 마당신, 풍요의 신, 농작물의 신, 그냥 생기는 신마다 다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끌어다가 열심히 섬기면 그 신은 이 신의 능력대로 복을 줄 거고, 다산의 신은 자녀를 많이 낳는 축복을 줄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면 그런 복들이 다 나한테 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즘 우리나라 속담에 비유하자면 손님이 왔는데 밥을 먹는데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돼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괜찮아요.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얼른 오세요.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들이 믿던 많은 신들을 섬기다가 이제 여호와 신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는 그 사람들에겐 간단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우상숭배의 죄예요. 왜냐? 여호와의 말씀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주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죄에다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제 다른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저분한 하찮은 그러한 잡동사니들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그러한 모욕죄가 첨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우리가 성도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도 이런 짓을 성도들도 많이 해요. 그래갖고 어디 가요? 연말이나 연초 되면 점집에 간다면서요. 집 사고 건 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건 하나도 없죠. 그죠? 절대로 그런진 안 하죠. 큰 교회들은요, 큰 교회에서 권사받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물론 이렇게 돈 주고 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데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기 온누리 교회나 이런 데는요, 아주 그냥 쉽게 집사도 못 따요. 딴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집사의 직분도 쉽게 못 따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대로 우리 교회에서만 해도요, 믿음 좋은 분이라고 권사님 못지않다고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있고요. 그냥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문 집사님 얘기 들어보면, 명아 얘기 들어보면 그 교회도 그렇게 쉽지 않대요. 아주 그냥 교회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교회 가야 되고 그냥 쫓아다녀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굉장합니다. 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직분자들도 연초되면은 다 그런 데 가서 묻는다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놀랄 일이죠. 근데 그 수가 굉장히 많대요. 점쟁이들이 비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네. 또 어떤 것도 있는지 아세요? 신문이나 잡지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장난삼아 재미삼아 잘들 보잖아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볼 때 내 혼이 열리는 거예요. 내게 틈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난 이런 거 믿어서 보는 게 아니야. 장난으로 보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주목하는 순간 내게 영적인 틈이 생긴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 틈으로 지저분한 게 들어오겠죠. 귀신이 역사하겠죠. 나도 모르게 그 오늘의 운세에서 나온 얘기가 무슨 상황이 되면 그 말이 맞나 봐. 그것도 용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빠지고 그런 사단의 속삭임이 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말하자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다가 빼앗긴 것 같이 지금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자기 속에, 자기 주변에, 자기 교회에, 자기 가정에 이렇게 가만히 들어오는 하나님과 겸하여서 우상이 되어지는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것들을 세상에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들도 섬기면 이것도 유익하고 저것도 유익하겠지. 이거는 절대 맞지 않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굉장히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런 우상숭배가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다른 도덕적인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깨끗하기를 원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싫어하시는 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가증하고 더럽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 읽었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느냐,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큰 우리나라는 그래도 깨끗하다라고 여겼던 그 문제들이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이 땅에 아주 그냥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들조차도 목사가 절간에 가서 설교하고요. 중이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서로 교환해서 가서 설교하고 가서 와서 뭐라고 그래요? 중이 말하는 거는. 그런데니까요. 광대상에 중이 와서 서서 주일 대예배 시간에 와서 말한다고요. 네. 35절부터 39절의 내용은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언약의 내용들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내용은,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내용이 핵심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을 거셨어요. 어떤 조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른 신은 섬기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너무 깐깐하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죠. 오늘날에도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배타적인 종교다라고 다른 종교들과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다른 것은 신이 아니라고, 다른 건 신이 없다고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기적이다, 너네 것만 좋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런데 왜 하나님만 신이라고 그러고 다른 건 인정하지 않아? 지금 온 세계에 지금 유행이 예수님 말고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이렇게들 얘기하던데 그렇다면 기독교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 하나님이 정말 너무 이기적이어서 자기만 위해주라고, 또 다른 신들에 대해서 너무 질투가 심해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시는 건가. 이 세상이 보는 관점은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다른 종교의 신들은 신이 아니에요. 다 거짓 신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른 종교의 신들은 뭐냐? 그 배후에 다 세상을 장악하려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단이 그 배후의 주동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끄트머리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모든 종교를 다 파봐도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냐면 사단이에요. 다 근거가.
그거를 하나님으로 포장해서 거짓말로 말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사단하고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에 막 논쟁이 막 인터넷에 보면요, 막 논쟁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제 보느라고 그 댓글들을 쭉 보다가 한 가지 어떤 사람의 글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요. 나는 교회도 가본 적이 없고 나는 지금 기독교도 믿지 않고 어떤 것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이 쭉 이렇게 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건 이렇다. 그러면서 써놓은 거예요. 만약에 당신들 말처럼 이 신도 맞고 저 신도 맞고 이 신도 진짜고 저 신도 진짜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옳은 말인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것도 진짜고 저것도 진짜고 이것도 진짜고 어중이 떠중이도 다 진짜면 과연 진짜는 뭔가? 나는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든다. 그럼 그렇게 생각해보니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이고, 구원을 받으셔야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갖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누구나 심지어는요 그러한 논쟁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그래? 저 사람들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온전하게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한 거죠. 그런데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믿지 않지만 내가 그럼 그 객관적으로 당신들 말하는 걸 토탈해서 들으니 이것도 진짜 저것도 진짜라는 건 가짜인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 말고도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고도 더 의지하고 이러는 우상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뭔지 아주 싹싹싹싹 다 제거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아유, 시간이 많이 갔어요. 어머.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4장 6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이거를 외우자고 생각해서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4446 이사야 44장 6절 4446 요 말씀 여러분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행 42 사도행전 4장 12절 행 4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요 말씀 우리가 외우자고요. 그래서 정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용돈을 주실 때 뭐 청소를 한다든지 요절을 외운다든지 또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정한 규칙을 잘 정하면 뭐 용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죠. 그죠? 만만치 않아요. 예. 그게 어렵지만 그러면 그럼 여러분이 불평할 수 있어요. 뭐야? 그러면 여러분 불평하는데 그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용돈 주기 싫어서 그런 규칙을 정한 걸까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돈 아끼느라고 돈 안 주려고 뭐 심부름하면 용돈 주고 착한 일 하면 용돈 주고 그런 규칙을 정하시나요? 그런 거 왜 정했을까요?
알긴 알겠는데 뭐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죠. 좋은 걸로 더 많이 주고 싶어서 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 많이 착하게 잘하고, 잘 순종하고 그러면 내가 더 많이 줄게. 이런 마음이지. 야, 어떻게든 하나라도 드려라. 내 주머니 안 비게.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이 언약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를 압제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요, 이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성공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써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고향인, 본향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그 많은 노력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뭐가 어려워요. 그죠? 네,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이 노력하는 거에 비하면 우리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만 해도 쉽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요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주신 언약을 다 누리지, 그러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믿지는 않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뺏길 수 있고 그들에게 짓밟히는 삶을 살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정말 죽을 수 없는 이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길만이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많은 이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볼 때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꽂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남은 3일 동안도 아버지, 우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입술에 주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